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자랑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52번 시편 119편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란 험하고 알 수 없는 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브라질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전염자들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고 브라질 주 정부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병으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브라질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속히 확보하여 올해 브라질 국민들이 모두 접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브라질 국민들과 저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수많은 우상을 믿고 카니발과 같은 퇴폐한 생활로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를 너무 쉽게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상한 자를 감싸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감싸 찾아주시고 쫓기는 자를 성령님께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으며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믿음의 동반자들을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최춘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푸른 풀밭에 이끌어가는 중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못 모이지만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 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견딜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와 있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 쓸 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기쁨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주일부터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과거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운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 중에 선생님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가 방문을 하고 또 어느 기간 동안에 옥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 이제 에바브라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듣고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그런 중에라도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서신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의 서두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 편지를 받게 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사도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형제된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식구, 한 형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복된 관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더욱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굳건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먼 곳까지 바울을 찾아온 에바브라, 그 동역자 에바브라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서두에 축복과 감사와 칭찬으로 편지를 시작함으로써 이제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확인되면 어떤 충고도 달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도 불평과 비난보다는 상대편의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런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또 누구에게 우리가 충고하고 권면할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을 드린다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성도를 대할 때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성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에게서 세상 어떤 관계도 느낄 수 없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그 아름다운 관계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다 서로 다르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형제로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을 기뻐하고 또 다른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신 그 믿음을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남의 일이라 생각지 않고 함께 감사하게 되는 것, 성도로서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귀히 보십니다.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성도들을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했지만은 더 그 믿음이 성숙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를 더 안 하죠. 기도를 멈출 때가 있죠. 또 급한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도 평소에 편안할 때는 기도를 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범을 보면 편안할 때 그 평안을 감사하고 더 평안과 더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 가면 여러분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로 삼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라면 성도들을 향하여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한 형제된 사람이라면 다른 성도를 위하여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형제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기에 신앙을 나의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도구로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예배당에 모이는 일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하자면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인교회도 이 기도 제목이 있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달라는 그 기도 속에 오늘 세 가지의 작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내 뜻대로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욕심으로 할 때가 많고 고집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타내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 하는 것은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잖아요. 그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신비스러운 것, 또 비밀스러운 것, 그런 걸 알기 원하지만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나타내실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실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부터 알고 이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기 원합니다. 밝혀놓으신 뜻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니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도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경에 밝혀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밝혀놓으셨습니다. 지난주일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혹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밝혀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1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자라야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나는 또 나의 자녀들은 또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일어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숙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안다 그럴 때 그건 마치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인교회 온 지도 이제 5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저와 알죠? 길거리 지나가면서 목사님 닮았네 그런 분 아무도 없죠?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사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이것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순종하는 인도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 제목은 11절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순종하기까지는 어렵죠. 순종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열매로 결실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말을 내가 참 부드럽게 해야겠다, 말을 좀 진실한 말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말할 때마다 거친 말이 나가고 거짓말할 때가 있죠. 사람들을 좀 온유한 눈빛으로 미소 짓는 얼굴로 대해야지 그렇게 결심했다가도 그냥
환한 얼굴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작은 일에도 불쑥 화를 낼 때도 있죠.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렇게 원하다가도 무슨 일이 조금만 닥치면 쉽게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내가 이 나쁜 버릇을 고쳐야지 이렇게 결심했다가도 그냥 계속해서 그 참 좋지 않은 습관에 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결심만으로 된다면야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지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놓고 금방 자라고 열매 맺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것도 뻥튀기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도 나의 것으로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능력을 주셔서 열매 맺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 속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 고비를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교제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12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감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때에는 감사가 시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하나 그렇게 말할 분이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도 당시에는 여기저기 믿음에 대하여 핍박과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믿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감사의 이유와 어떤 조건보다도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감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은혜에, 그래서 이게 감사해야 될 이유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이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나와 내 자녀들과 함께한 우리 성도들 위하여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내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 삶의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어려운 때를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몇 주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안내가 있기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옷과 또 몸 마음가짐을 바로 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